여러분, 교회가 전도하는 거 당연하고요. 또 여러분에게 저희 교회는 유난히 특별히 VIP를 섬기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을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가치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 믿으시나요? 왜 교회 오시나요? 물론 예수님 믿어서 내가 갖고 있었던 어려움들이 극복되기도 하고 내 안에 있는 불안함이 해소되기도 하죠. 그리고 내가 또 예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삶을 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 더 생각을 해보면 단순히 내가 사는 게 행복해서라고 한다면 VIP를 모시고 오는 게 어려워요. 그건 일이 돼버립니다. 이렇게 앞에 우리 VIP 카드를 4월 달에 만들어서 이렇게 달고 이제 다음 주부터 3번의 기회 중에 첫 번째 기회가 시작됩니다. 말씀 집회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이렇게 모시고 오려고 하면 임직자니까 당연히 또는 목자니까 당연히, 교회에서 하라 그러니 당연히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근본적인 신앙의 색깔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관심과 관련이 있죠. 여러분, 예수님은 늘 어디에 관심을 두고 사셨을까요? 예수님의 관심은 늘 어디에 있었을까요? 천국, 하나님. 맞는 얘기예요. 근데 그것을 좀 쉽게 얘기해 볼게요. 예수님의 관심은 다른 사람에게 있었어요. 다른 사람에게. 그러니까 예수님은 항상 다른 사람의 필요와 다른 사람의 형편을 살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이 왜 다른 사람의 형편과 다른 사람의 필요를 늘 살피셨을까요? 한번 같이 해주실까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마음이 그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혹시 쇼핑하러 주말에 나가서 사람이 많으면 우리가 쉽게 실수하면서 스스로 말이 안 된다 생각하는 말이 뭐죠? 이 좋은 날, 왜 다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복잡해? 누가 여기 와 있어요? 자기도 여기 와 있으면서,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다 와 있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지 않으시고 다른 사람도 사랑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을 봤을 때 하나님과 예수님이 안타까워하고 소원하고 간절히 기대하는 것들을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그 마음을 따라가며 그 예수님을 배우게 돼 있어요. 사랑이 그래요, 사랑이. 여러분, 좀 닭살 돋지만 연애할 때, 그렇죠? 아내를 잠깐 보세요. 안 보시네요? 네, 사랑이 충만한 분들만 보시는 건가요? 한번 보세요. 얼마나 좋아하셨어요? 좋아하셨잖아요, 그렇죠? 심지어 어떤 일들이 있죠? 제가 아내를 좋아하면서 생긴 변화가요, 9시에 뉴스를 안 보고 개그 콘서트를 보기 시작했어요. 저는 9시 뉴스파입니다. 늘 심각하게 딱 긴장하고 봤는데, 제 아내를 만났는데 아내는 맨날 아내 집에 놀러 갔더니 9시에 뉴스를 한번, 세상에 그런 집이 있더라고요. 9시에 개그 콘서트를 틀고 온 가족이 땅바닥에 뒹굴면서 보고 있는데 너무 어색하고 너무 힘든 거예요.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요. 너무 경박해 보이고, 아니 세상 어쩜 이렇게 가볍게 살지? 아니 세상이 이렇게 진지하게 돌아가는 걸 보면서 우리가 기도를 하든지 대안을 만들어야지, 세상 어떻게 굴러가는지 모르고 저렇게 맨날 이렇게 하다가, 근데 어떻게 해요? 사랑하니까, 좋아하니까 보다가 저도 나중에 개그 콘서트 파가 됐어요. 어설픈 개그도 하게 되고, 이제 그러면서 그 안에서 적응하게 되면서 이제 저도 그 문화에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예수님 좋으세요? 하나님 느끼세요? 네, 혹시 못 느끼시는 분 있으면 괜찮아요. 오늘 느끼게 될 거예요. 네, 전 자신 있어요. 제가 만난 하나님은 제가 누구를 소개해도, 누구에게 알려드려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반하지 않을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제가 만난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너무 기가 막히고 너무 대단하신 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눈을 봤더니 하나님 막 눈물이 글썽글썽해요. 하나님 만났는데 하나님 맨날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내가 이 땅을 보고 아파하고 있다. 이 땅의 저 전쟁과 기근과 또 고통 속에 있는 내 형상을 닮은 한 영혼 한 영혼. 여러분, 아이들 이렇게 오늘도 우리 사진 보면 여러분 남의 일 같지가 않죠? 내가 옛날에 낳았던 그 아이 생각나고, 그리고 내 손자가 생각나고, 또 앞으로 내 손자가 낳을 아이들이 생각나잖아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안에 있는 영의 역사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흔적이 있어서 인간 안에는 그걸 추구하지는 못하고 알지만 그것을 따라 살지 못하더라도 무엇이 옳은지는 알아요. 이게 바로 우리 안에 윤리와 도덕이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이걸 다 포기하고 살아요. 여러분, 다 멋진 삶 살고 싶어 합니다. 그쵸? 근데 진짜 멋진 삶을 하나님 우리에게 마음에 심어주신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함께 더불어 사는 삶이에요. 사람은 누군가와 함께 더불어 살고 내 것을 함께 나누어주고 누군가를 용서하고 누군가를 품어줄 때 굉장히 큰 엔돌핀이 나오고 굉장히 큰 마음에 에너지들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한계로 인해서 그게 실력이 안 되는 거예요. 실력이. 누군가를 섬겨서 그 뿌듯함과 보람됨을 느끼고 싶은데 실력이 안 돼요. 그 실력은 어떤 실력이 안 돼요? 우리의 것들을 내려놓을 실력이 안 돼요. 그 이유는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세상은 다 무한 경쟁이고 파이 멘탈리티. 파이는 제한되어 있는데 그 작은 파이를 함께 나눠 먹어야 되는 이 경쟁들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여러분, 처음에는 철없을 때 그러잖아요. 이렇게 인류 평화를 꿈꾸고 다른 사람과 공존을 꿈꾸고 함께 나누기를 좋아하고 이런 게 아이들 마음에 자연스럽게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조금 다치기 시작하고 또 부모가 막 얘기하죠. 야, 그런 게 어디 있어? 부모가 막 보여주죠. 내가 살아봤는데 그렇게 살아봐야 하나도 재미없어. 그러면 너만 손해봐. 어떻게 살아도 쟁취하고 뺏어서 이겨서 네가 네 거를 확보해야지. 그게 진짜 행복이야. 라고 하는 그 부모를 배우느라고 여러분, 우리 안에 진짜 하나님이 주신 멋진 삶을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런 본질적 멋진 삶을 잃어버리니 어디서 찾냐면요, 사탄이 한 유혹에서 찾아요. 사탄이 예수님한테 했던 세 번째 유혹이 뭔지 아세요? 세 번째 유혹. 세 번째 유혹. 같이 따라하시죠. 나에게 절하라. 그리하면 세상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리라. 여러분, 누구에게 절하라고요? 사탄에게 절하면 세상 모든 것들을 너에게 주겠다고 사탄이 유혹하죠. 또 두 번째 유혹은 기억나세요?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성전에 뛰어내리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당연히 안 죽을 거야. 그런데 내가 하나 알려줄게. 어렵게 전도하려고 하지 마. 그냥 사람들 많이 모인 그 시간에 성전 위에서 뛰어내려서 사뿐하게 천사의 도움을 받아 사뿐하게 땅에 스파이더맨처럼 착지하면 사람들이 몰려올 거야. 사람들이 너를 왕으로 삼으려고 할 거야. 예수님이 그것도 아니라고 하죠. 네. 또 첫 번째는 뭐죠? 40일을 굶주려 죽겠는데, 여러분 3일만 굶어보세요. 정말 힘들죠. 40일을 너무너무 배고픈데 예수님에게 꼬시죠. 너 하나님의 아들이지. 이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잖아. 만들 수 있죠, 예수님이요. 오병이어도 했는데 만들어 먹어. 여러분, 이제 이 세 가지 본질적인 시험이 선악과의 문제였어요.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그 문제. 여러분, 드디어 예수님이 이 우리의 한계를 넘어선 첫 번째 사람이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게 복음이에요.
근데 이게 왜 좋아요? 왜 우리가 VIP를 전하는데 이게 메시지가 되나요? 예.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멋진 삶을 살고 싶어 해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살고 싶어 해요. 그런데 방법이 잘못돼요. 방향이 잘못돼요. 여러분, 물을 줄 수 없는 곳에 가서 땅을 파고요. 여러분, 음식을 줄 수 없는 곳에 가서 구걸을 하게 돼요. 너무너무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그리고 예수가 만드는 그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의 영광과 담대함을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고 그들과 함께 살기 위해서 우리가 VIP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는 이 기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없어도 아멘 하세요. 아멘 하는 순간 생깁니다. 예,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그런 삶 살기 원하시죠? 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노라. 할렐루야. 그리고 진짜 그렇게 사시면 여러분 안에 주의 성령이 여러분을 그렇게 살도록 능력 주시고 힘 주시고 용기 주실 겁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은 지난주 수요일, 금요일, 주일 설교까지 제가 일부러 이 사도행전을 설교하려고 준비를 했고요. 이유는 다음 주에 말씀잔치가 있기 때문에 말씀잔치 앞두고 저와 여러분이 이 사도행전을 통해 정말 멋진 삶을 살 수 있고 그리고 그 멋진 삶이 어떤 삶인지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5장은 이 사도행전에서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부활하신 후에 성령이 임재하셔서 변화된 그의 제자들을 통해 이루어진 초대교회의 모습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초대교회의 모습은 너무 신나고 너무 멋있고 너무 통쾌해요. 여러분 먼저 우리가 읽은 5장 1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5장 11절. 제가 일부러 11절을 껴놓고 말씀을 잘랐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여러분, 신난 첫 번째 이유는 인간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나라와 모든 조직과 모든 도덕과 윤리가 하려고 했지만 철저하게 실패해서 그 과정 가운데 넘어지고 무너졌던 그 실패를 하나님께서 두 가지 포인트를 통해서 바꾸어 주신 것을 경험한 거예요. 지금 이 11절은 앞에 있는 아나니아 삽비라의 이야기를 통해 온 교회가 받은 감정, 또 온 교회가 받은 격려, 또한 온 교회가 받는 그 놀라운 권능, 그 권능에 대한 반응을 얘기하고 있고요. 또 이 앞에는 지금 아나니아 삽비라 얘기는 우리 내부의 한계, 내부의 문제에 대한 이야기이고요. 앞에는 외부의 공격, 외부의 핍박과 관련된 이야기 두 가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던 이 제자들이 한 번도 들어본 적 없고 한 번도 예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들을 지지하고 격려하는 경험을 한 거예요. 저희 안에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있을 줄을 믿습니다. 사실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고 싶냐면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제가 담임 목사니까 알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 물론 여러분이 이뻐서 그렇겠지만 왜 좋아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뭐라도 해보려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셔서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기대하시고 우리를 즐거워하고 계시는 거죠. 그럼 어떤 일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온 교회가 사람들이 다그게 두려워했던 일이 어떤 게 있는지. 첫 번째는 내부의 문제예요. 여러분, 인류에 있는 많은 조직들이, 많은 나라들이 공의롭고 정의로운 일들을 이루어내려고 애를 썼는데 다 실패했어요. 다 불가능해요. 안 돼요. 왜요? 우리 자신이 부패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초대교회 안에도 벌써 교회가 생긴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교회 내부에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36절, 7절, 4장 36절, 7절로부터 시작된 일로 인한 부작용이 생긴 거예요. 4장 36절, 3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유료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뭐예요?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여러분, 이 초대교회 주의 성령의 은혜가 부어지니까 나타난 역사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세계관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사실 제자들이 가난했을까요? 부유했을까요? 가난했어요. 예수님 따라다니느라고 가난했어요. 제자들은 맞아요.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을지어다. 아멘. 사람들이 일어나 걷고 뛰고 했잖아요. 그런데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어요. 그건 뭐냐? 우리의 삶의 현장이에요. 병원 나섰는데 그 안에 굶주리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필요가 채워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사람들의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러자 사람들이 했던 행동이 뭐냐면요,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을 읽어볼게요. 네. 일과 관련된 문제가 생겼죠. 이 일이 뭔지를 한번 보세요. 네. 2장 44절 4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은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이게 지금 핵심이에요. 여러분이 궁금하신 분은 금요 설교를 온라인으로 들으십시오. 금요일날 이 내용을 충분히 설명드렸습니다. 여러분, 목사님 부담돼요. 물론 부담되죠. 이거는 처방이 아니에요.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이랬더라. 묘사예요. 이런 원리를 따라 사람들이 살았더라. 이때는 이런 원리를 따라 이렇게 했고요. 여러분은 또 다른 방법으로 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 또 이런 길을 따라가도 돼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예수님 만나면 다른 사람이 보인다. 여러분, 이건 망고의 진리예요. 예수님 만나면 다른 사람이 보여요. 예수님 만나면 공감이 능력이 생겨요. 예수님 만나면 다른 사람의 눈물에, 다른 사람의 고통에, 다른 사람의 부족함에 마음이 쓰이기 시작해요. 왜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무엇이 되었어요? 새 것이 되었노라. 어떻게 우리 안에 죽어있던 영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우리 안에 없었던 마음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서 에레미야에 있는 것처럼 에스겔에 있는 것처럼 마른 뼈들을 살이 붙고 근육이 붙고 그 안에 영혼이 들어가서 군대가 된 것처럼 살아있으나 죽은 자요, 존재하나 자기의 욕망만을 위해 살아 이 세상에 방해받게 되지 않는 그런 우리의 존재를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의 필요가 보이기 시작하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물건을 팔아 나눴다, 여기에 너무 꽂히지 마시고요, 한번 따라해 주세요. 다른 사람의 필요가 보였더라. 자원하고 자발적인 거예요. 여러분, 저희 교회가 공부하는 제일 중요한 공부 중에 하나는 생명의 삶입니다. 제가 아는 신자의 삶은 13주짜리 꼭 다 하셔야 되고요, 7년에 한 번 다시 하셔야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기독교 기본 진리, 거기에 대한 명확한 정리들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문구가 하나 있어요. 이거 여러분이 한번 따라하시고 외우시기 바라요. 거룩은 내 필요보다 다른 사람의 필요가 우선되는 것. 거룩은 내 필요보다
다른 사람의 필요가 더 마음이 쓰이기 시작하는 게 거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오해했던 거룩은 할렐루야, 제가 어제 기도를 너무 많이 해서 목소리가 안 나옵니다. 제가 40일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이게 거룩이 아니에요. 거룩은 다른 사람의 필요가 보이는 것. 다른 사람의 필요가 보여서 예수님이 한 게 뭐죠?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 함께 마음을 썼던 것. 할렐루야! 그래서 바나바가 부자였어요. 복받은 부자죠. 지난주에 제가 부자 안 돼도 된다고 했더니 걱정하시는 분이 좀 있지 않을까 염려가 됐어요. 일주일 내내. 왜냐하면 예전에도 다른 교회에서 설교하면 항상 제가 부자가 안 된다고 한 게 아니라 부자 안 돼도 된다는 게 불안한 거예요.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우리를 위해서 부자 되도록 기도 안 해주실 텐데, 근데 오해하지 마세요. 거룩한 부자도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거룩한 부자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기사가 하나 있었는데요. DFS 창립자 찰스 척 피니가 지난 9일 92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는데요. 이분의 삶을 보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10조 이상의 재산을 자기가 노후 생활을 위해 필요한 금액과 5자매에게 남긴 최소한의 유산을 제외하고는 다 기부했는데요. 이게 다가 아니라 전 이 부분이 참, 저도 이건 어려울 것 같은데 이렇게 하셨어요. 사망할 때까지 수년간 샌프란시스코의 방 2칸짜리 소형 아파트 임대, 부인과 함께 노년 보냈고요. 그리고 검소한 삶을 살려고 애썼다. 근데 이거 그분의 어떤 삶의 패턴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게 약간 감이 오긴 해요. 여러분, 한 곳에 집중하기 시작하면, 한 곳에 마음을 쏟기 시작하면 다른 곳에 대한 관심이 사라집니다. 할렐루야. 검소하다 안 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분이 마지막에 한 말이, 내 마음속에 결코 변하지 않는 한 가지 생각이 있다. 바로 부는 사람을 돕는 데 사용해야 하는 것. 이걸 우리가 이해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먹고 사는 것 이상의 부를 왜 안 주시는 줄 아세요? 여러분을 망치기 때문에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이 바나바와 같이 이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여러분의 관심과 삶이 다른 사람의 필요에 가 있다면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부를 여러분에게 모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실 똔똔이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돼봐야 어떻게 해요? 다 나눌 거니까는요. 그렇죠? 그러나 나눔의 기쁨을 맛보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여러분, 지금 바나바는 그런 마음으로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놓고 그것을 사람들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기 위하여 내어놨는데요. 이게 사람들도 이게 되게 멋져 보였던 것 같아요. 멋져 보인 이유는 뭐죠? 돈을 팔아내서 사람들이 칭찬해서 멋져 보인 게 아니라 뭐가 멋져 보이죠?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는 그 진심, 그게 뭐냐면 같이 할까요? 사람 살리는 진심. 사람이 자기의 진심대로 살 수만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 우리의 삶의 한계들 때문에 이러한 진심들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주의 성령이 교회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신 대로 바꾸어 주셨기에 우리는 주변에 생존을 위해 급급해하고 고통받는 것들을 위해 급급해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교회 내 부작용이 생겨요. 누구냐면 5장 1절에 있는 아나니아 사피라예요. 아나니아 사피라를 한번 보세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 안에 사피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요. 왜 팔아요? 왜 팔았을까요? 멋져 보여서 판 거예요. 흉내내고 싶어서 판 거예요. 팔았는데 그 다음에 이에 중심이 나타나요. 어떤 중심이 있죠?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어요. 그리고 그 아내도 알아요. 상의했다는 거예요. 상의해서 일부를 감춰요. 감추고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 앞에 발 앞에 두는데, 여러분 제가 여쭤볼게요. 이 1절 2절에서 의미하는 이 뉘앙스가 일부를 갖다 주면서 이게 전부라고 말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전부라고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시험한 거나 마찬가지죠. 어쩌면 시험한 게 아닐 수 있어요. 그냥 나는 멋있게 보이고 싶었을 뿐인데, 그런데 하나 간과한 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세요. 쇼가 통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거짓이 통하지가 않아요. 만약 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이렇게 고백했다면 하나님 좋아하셨을 거예요. 제가 이건 다 드릴 수는 없고, 제가 정말 거기에 동의합니다. 제가 일부만 팔아서 드리고 나머지는 제가 쓰겠습니다. 하나님이 박수 치셨을 거예요. 작은 거 하나라도 주려는 그 마음 하나님 기뻐하시죠. 근데 문제는 껍데기, 거짓, 체면, 위선, 소위 말하는 세상의 흔적을 교회로 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VIP를 전도하는 데서 제일 큰 장애는 전도법도 아니고 전도 방법도 아니고 VIP를 정하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그것은 여러분의 교회가 VIP를 데리고 올 만큼 자신 있는 교회이어야 해요. 여러분,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도 전 교인 총동원 주일이라고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제가 좋아하는 친구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를 겨우겨우 설득해서 예수 믿는 데까지 성공했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저한테 물어봐요. 그러면 난 이제 니네 교회 가면 돼? 근데 제가 대답을 못했어요. 우리 교회로 못 데리고 왔어요. 근데 이런 일이 저에게만 있나요? 수없이 많은 교회들 속에 전도는 하는데 차마 우리 교회로 데리고 올 수 없는 그 현실, 그게 뭐예요? 세상과 다르지 않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 안에서 거짓을 행하고, 그 안에서 세상과 같은 정치가 있고, 그 안에서 세상과 같은 뒷얘기들이 있고, 그 안에서 세상과 같은 어두움들이 있는 걸 내가 알기에, 나도 거기에서 엄청 시달리고 힘들었기에 사람들을 데리고 오지 못해요. 그래서 오늘 제 안에,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제 안에 있는 그런 세속성, 제 안에 있는 그런 세상과 같은 신앙, 그런 말버릇 태도, 그걸 저는 죄송합니다. 제 안에 있는 거예요. 바퀴벌레라고 봐요. 바퀴벌레. 바퀴벌레 특징은 뭐예요? 불 끄면 뭐이죠? 불 켜면 싹 사라져요. 교회 안에도 세상과 같이 앞에서는 자신 없어 얘기 못해요. 사실과 다른 얘기니까. 근데 불 꺼지면 뒤에서 바퀴벌레들이 싹 모여가지고 막 말들이 성도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새로운 사람들을 상처를 주고, 교회를 가난한 성도가 되게 만드는 이 본질적인 문제.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이 처리하세요. 할렐루야. 저는 이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손에 피를 묻히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혹시 교회에서,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일방적인 피해자 없어요? 우리는 한때는 피해자였지만 가해자이기도 합니다. 한번 아멘 해볼까요? 아멘. 네, 우리는 피해자이지만 가해자이기도 해요. 누구를 원망할 필요 없어요. 그러나 단지 하나, 이거 있어요.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이 어두움의 때가 벗겨져야 VIP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정말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지금 제 안에 약을 뿌리는 거예요. 다음 주 말씀잔치 이제 시작하는데, VIP도 어제 벌써 한 명 오셔서 뒤에서 우리 불멍하셨어요. 불멍. 그래가지고 교회 오고 싶으시대요. 제가 마음이, 하나님, 정말 우리 VIP들이 오면, 그쵸? 정말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모습 보여주고 싶습니다. 네. 뭐예요? 아나니아 삽비라 어떡합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여,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한번 같이 따라해보세요. 내가 성령을 속이고, 이거예요.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을 감추었느냐? 땅이 있을 때에도 내 땅이 아니다. 반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여러분, 다 내놓으라고 한 거 아니에요. 자유롭게 내놓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자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헌금은 여러분 자원에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자기의 명예를 위한 도구로 쓰는 세속적인 오염이 교회 안에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너무 유감스럽고 너무 아프고 너무 안타깝지만 초대교회의 상징성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 일을 일으키시고, 그리고 성경에 박아놔서 오고 오는 세대 모든 교회가 이것으로 자신을 돌아보고 교훈을 삼도록 하신 줄 믿습니다. 멋진 삶을 살기 위한 교훈입니다. 내부의 문제 어떻게 해결해요? 따라해 주세요. 우리가 해결하려고 하지 말자. 하나님께 맡기자. 네,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러나 베드로가 한 일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예요? 베드로가 한 일은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교회 가사원에서 하는 지침이 있어요. 교회 안에 사실과 다른 이야기가 돌아다니면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리해주고 그다음부터 아무 얘기하지 말자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그동안 교회는 사실관계가 어그러져도 마치 상처 주면 안 된다는 미명하에 거짓으로 다른 말들을 만들어 사는 우리 안에 있는 바퀴벌레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 있죠. 그런 것들을 너무 풀어줘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바퀴벌레 같은 우리의 습성이 지배해버리는 교회에 새로운 사람들이 오면 그 사람들은 버티질 못하고 떠나게 돼 있어요. 한번 같이 따라가. 약을 치자. 어디에? 내 안에. 네, 내 안에 성령의 에프킬라를 치십시오. 내 안에 성령의 능력으로 뭐예요? 사도 베드로는 사실관계를 얘기해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VIP를 섬기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VIP 할 때마다 이것으로 교훈하고 교육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운동 모임에도 나가는 게 2개가 있고요. 그리고 총회 모임도 나가고 이렇게 여러 가지 모임들을 해보면 조직들 안에는요, 다 이런 어두움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지혜로운 지도자가 있는 그룹은요, 이게 정리가 돼서 그 안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할 줄을 몰라서 쩔쩔매면 성령의 역사는커녕 오는 사람마다 실망하고, 오는 사람마다 상처받고, 오는 사람마다 평생 교회를 안 다닐 각오를 하고 교회를 경험하고 떠나게 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이 확실하지 않으면 전하지 마십시다. 다른 사람에 대한 평가하지 마십시다. 너나 잘하세요 라고 다른 사람이 얘기했어요. 나나 잘하고 내 안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비추어보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이제 VIP를 앞두고 우리 회개해야 돼요. 혹시라도 내 안에 그런 모습이 있었다면, 오해하는 모습이 있었다면, 예전에는 저도 누가 저한테 와서 이제 목사님들끼리도 그래요. 누구 부족한 점을 아주, 목사님들도 저도 그래요. 교묘하게 말하는 법을 알아요. 처음에 몰랐죠. 그런데 나중에 듣다 보니까는요, 그런 분이랑 자꾸 얘기하면 나중에 제가 어두워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말하는 게 있죠. 거룩한 왕따. 얘기하면요, 가을이에요. 하늘이 너무 밝아요. 비가 온대요. 우산은 갖고 오셨나요? 그런데 눈치 못 채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딱 한번 정색을 하고 얘기했어. 목사님, 저 목사님 사랑해요. 근데 목사님, 제가 목사님 만날 때마다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너무 영이 눌리고 제가 너무 힘든데 목사님, 제 앞에서는 다시는 그런 얘기 안 해주시면 안 되겠어요? 목사님 불편해서 가셨어요. 근데 3일 뒤에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들을 땐 너무 무례하고 불편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의 마음속에 그 일을 통하여 나에게 큰 깨달음을 주셔서 회개하고 내가 영혼들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사람으로 바뀌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 우리 가운데 없기를 바랍니다. 왜요? 멋진 삶 살려니까요. 사람 살리는 삶 살려면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외부로부터의 공격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앞에 보시면 사도행전 4장 21절을 읽을게요. 사도행전 4장 21절
사도행전 4장 2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네, 한번 찾아보시고 바로 앞에 있어요. 사도행전 4장 21절 시작.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니라. 여러분, 내부의 문제가 있기 전부터 외부에 있던 공격이 줄어들지 않고 더 가열차게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협박하고 제압하고 이들을 위협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 성도들 입장에서는요, 굉장히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분명히 예수가 죽기 전까지는 제자들 오합지졸이었는데 조금만 발을 딱 구르면 무서워서 쫙 도망갔는데 어느 순간부터 예수가 죽은 다음 부활했죠. 부활했다고 말한 다음부터 그리고 오순절이 지나면서 이 사람들이 태도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도망가기는커녕 성전에 모여 있는 거죠.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예루살렘, 지금 예루살렘 산이 지금 싸우고 있는 저 가운데 이게 황금 뚜껑 보이시죠? 저게 모스크예요, 모스크. 저 자리가 성전 자리예요. 꽤 크죠? 저 네모칸 보이시죠? 큰 네모칸이 다음 장 보여주세요. 네, 지금 솔로몬 행각에 모인 거예요. 지금 이 사도행전 5장에 나와 있는 성도들은 솔로몬 행각에 모이는데 어디냐면 이스라엘의 바리새인관 서기관들이 모이는 그 모임 장소 바로 옆에 모여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잡아 죽이려고 애쓰는 사람들인데 옛날엔 도망갔던 사람들이 이제는 솔로몬 행각이라고 하는 지붕만 있는 기둥이 있는 그곳에 모여서 날마다 기도하고 협박을 해도 안 떠나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이들 안에 성령이 임재하셔서 이들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들의 위협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들의 협박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교회를 떠난 많은 가나안 성도들, 그리고 교회를 오해하는 수많은 이 땅에 있는 눈물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 될 분들, 또 이 땅에 우리가 함께 살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은 이런 모습을 보고 싶어 해요. 성도들이 두렵고 떨며 죽을까봐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사는 삶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확신 가운데 누가 무슨 얘기를 하던 어떤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던 가오 있게 멋있게 이렇게 살아내는 믿음과 용기를 보고 싶어 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칠 때 하는 게 꼭 하나 있었어요. 한번 따라해주세요.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돌아가신 하용정 목사님께서도 그 얘기하신 기억이 나는데 예수님은 절대로 알아서 병 고쳐주지 않으세요. 물어보세요. 여러분이 이것을 원하느냐고.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여쭤봅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 멤버가 되고 싶으세요? 여러분, 이런 교회 한번 경험하고 싶으세요? 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오늘 본문,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읽고 우리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12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이렇게 담대하고 이렇게 확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떻게 됩니까?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들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솔로몬 행각에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13절 보여주세요.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사모하는. 여러분, 영혼고나의 제자 삼으려는 진심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기에 저 손가락뼈 부러져서 죄송합니다. 부끄럽지만 별거 아니지만 6주 동안 안 붙을 거라고 했는데 한 주 만에 붙었어요. 기도 딱 하나 했어요. 하나님, 영혼권하고 제자 삼으려고 VIP 하려고 하는데 제 건강이 나빠지면 제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하나님, 운동 멈추지 않도록 영혼구원 위해서 기도하는 거니 하나님 낫게 해 주시옵소서. 아침 일어나는데 안 아픈 거 있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못 믿는 눈빛이세요? 한번 풀어보자 봐야 믿어지나요? 그런 건 아니겠잖아요. 여러분 안에 아픈 데 있으세요?
여러분 주변에 문제 있으세요? 정신적으로 어려우세요? 손 놓고 기도하세요. 따라해 주세요. 영혼 권하여 제자 삼는 삶을 살기 위해 이 병 고쳐 주시옵소서. 오늘 나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복될 것이 분명합니다. 얼마나 멋지고 신나는 삶이에요. 이 제자들의 모습은, 이 사람들의 모습은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혐오하는 두려움이 아니라 그들을 부러워하는 두려움이에요. 혐오받는 기독교, 혐오받는 신앙, 자기 욕심만을 위해, 자기 욕망만을 채우기 위해 기도하는 그 모습이 아니라 주님 원하시는 삶을 따라 내가 경험했던 어떤 거라도 내려놓을 줄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쁨을 따라 내 삶을 드리기로 할 때에 사람들이 우리를 부러워할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우리를 통해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가 나오게 되고,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그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모여 사람들이 올 때에 예루살렘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경에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같이 한번 해주시고 기도할게요. 다 나음을 얻었느니라. 아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안 된다 생각하고 세상과 교회는 다를 수 없다고 생각하며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한계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이 믿고 구하는 대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영혼 살리는 삶으로 여러분을 드리는 순간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인생은 멋진 인생으로, 사람 살리는 인생으로, 내 필요보다는 다른 사람의 필요에 진심이가 있는 인생으로, 내 삶의 모든 도구가 영혼 온전케 하는 삶으로,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목자님, 목녀님 덕분에 내 아이가 살았습니다. 덕분에 우리 부부가 회복됐습니다. 덕분에 우리 부모님이 살았습니다. 덕분에 자살하지 않게 됐습니다. 덕분에 행복한 삶을 살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인생에 원하는 자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가능하게 하시고 능력 주실 터인데, 우리 한번 같이 주님 한번 부르며 기도할까요? 크게 부르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 한번 부르고 한번 하나님 내 인생을 사용해달라고, 써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